유튜브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참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제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리인지를 구분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도 무리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무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무리 안에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는 나보다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날마다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고자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주어고 나는 동사고 내가 따라갈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고백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내가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본 본문이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이 오병이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오병이어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최소 2만 명 이상이 먹고, 그것이 12강줄이라 남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육신의 허기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할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당시 예수님의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제 바다같이 넓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기록을 군데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역을 하셨고 이 바다와 같이 넓은 갈릴리 호수도 지금 막 건너오신 상황입니다.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평행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지친 가운데서도 막 몰려오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근데 불쌍히 여기시기만 했나요? 아니죠. 그들을 고쳐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좀 쉬고 싶으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정신없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이제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이들의 것이 아니죠.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라는 제자들 대답 사이에 빠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의 대상이 아니라 빌립을 콕 집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봐라, 좀 조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음식을 쌓은 사람이 있느냐 좀 알아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한 여자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거예요? 이 소녀 거예요. 제자들의 게 아니라. 자, 한 여자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갖고 어쩌시려고요?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안드레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자그마치 2만 명 이상, 최소 2만 명 이상. 지금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무리들도 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다 드시려는 걸까요? 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제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라도 좀 먹고 기력을 좀 회복하자. 그래야 이 사역을 좀 이어가 줄 수 있겠어?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셔도 말씀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뭘 하시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 뭐 양을 계산해서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다 준 것 같아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픔의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죠? 무리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일 것인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시는 어떤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봤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이미 다 경험한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다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그의 말을 듣는 이와 그의 말을 따르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이와 예수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이, 크고 넓은 길을 걷는 이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이, 높은 곳을 향하는 이와 낮은 곳을 향하는 이, 모으고 사는 이와 비우고 사는 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희도 아마 이 어디쯤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이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참 분리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그리고 내 자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늘 우리는 그래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와 취향으로 분류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기준으로 삼아 내 입맛에 맞춰 편집하려는 신앙의 어떤 편식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도무지 내가 못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취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편식은 음식을 편식하면 몸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사실 불편함을 겪는데요, 이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편함을 겪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편함을 다 겪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불편함을 겪는다고요. 근데 이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자라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무리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주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어떤 결론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머리로 빠르게 계산을 해서 불가능한 이유를 뽑아내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들은 믿음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식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과 함께 이태원의 타코를 자주 보러 갔어요. 네. 저희가 후암동이라고 남산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태원이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목사님과 처음 가려고 했을 때 문을 닫아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거기가 이태원의 타코집으로 제일 오래된 집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먹고 말리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딱 가게 앞에 도착을 했는데 가게 문에 클로즈라는 팻말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영업 시간이 오늘은 2시부터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11시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타코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다, 그죠? 2시부터인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게 문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타코를 먹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 클로즈라는 어려운 영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하시면서 뚜벅뚜벅 가게 문으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게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사장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목사님께서 나누세요. 그러더니 김 목사 들어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음식을 곧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만에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뭐 가게 사장님 측면에서는 좀 민폐고 진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측면에서 되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게 문 앞에 쓰여 있는 그 글귀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타코를 먹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 타코를 먹지 못하는 거저가가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의 저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특별한 경험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빈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재미없게 만들고 평범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사람의 일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가로막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움직여서 이뤄낼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모든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며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은 이름 모를 여자아이를 통해 제자들을 깨우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맞이 못해서 2만 명 무리들 가운데 음식을 막 이렇게 구하러 다닐 때 진짜 이 소녀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주위에 보통 한 최소 10명 중에 1명꼴은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항상 있어요. 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하고 어떤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가면 진짜 냉장고를 다 털어오세요. 네, 얼마나 살뜰하게 음식을 챙겨오시는지 선교지를 갔는데 한국에서보다 한국 음식이 더 잘 먹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최소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음식을 가져오거나 챙겨온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없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는 왔는데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들만 먹기에도 좀 부족했거나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하나 뭐 가져가서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한 소녀가 제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들고 나온 거예요. 고작 아이 한 명의 배를 채울 만한 작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작아도 너무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들고 오면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어쩌시려고요?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갖고 뭘 어떡하겠어? 됐어. 도로 가져가서 다시 애나 먹게 좀 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풍성하게 먹었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제자들과 같이 상황 파악이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 여자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답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 온 답은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다 보니 머리를 아는 신앙이 계속 머리에서만 머물고 삶으로 연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머리에서만 고착화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는 마태바가 요한복음이 무슨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니가복음. 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데 계속 니가복음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분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믿는 예수님과 현실을 연결하지 못한 제자들. 두 번째, 순종하고 반응한 그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세 번째,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내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무리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주역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 부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인생입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은 주지 마세요. 딱 요 정도까지만 요구하세요. 저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은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계산을 아주 빨리 해서 주님 이건 안 되겠어요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슈가 기사화되면서 완전 혐오 집단이 됐어요. 실제 제가 코로나 때 이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정말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제가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부동산 보러 다닌 거.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느냐를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다 된대요. 조건도 좋고 저희 여기 이 상가에 들어오시면 된대요. 근데 교회가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니까 단번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을 못 구했어요. 모든 사람 100이면 100사람이 교회는 안 됩니다라고 다 거절을 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구나, 혐오 집단이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서울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라고만 말하면 인상 찌푸리고 무시하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눠준 전단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류의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전도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다고.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일상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만 전도가 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비겁하고 겁 많고 불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은 우리는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미움받고 혐오 집단이 돼. 그래서 복음의 색채를 빼고 좀 더 세련되게 다가가야 되라는 우리 안에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 사탄의 저 거짓말 뒤로 숨는 거죠. 마치 빌립이 순식간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예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데이터 속으로 숨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저와 전도 나가 분들이 한 번이라도 저랑 전도 나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많이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 말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할 때 영접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마다 그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한 번도 길에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래서 막 잔뜩 막 쫄아있고 어눌하게 짝이 없는, 제가 옆에서 들어도 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행설수설하고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로 논리도 없어.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를 영접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뉴스의 기사나 세상의 평판이 진리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해도 안 돼. 적당히 해. 그거 너무 과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역효과가 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은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야성을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소확행으로 만듭니다. 너무나도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정도,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정도, 나은 사람 살리시는 정도, 이것이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사단은 계속 차단하는 거죠. 믿음의 도전,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과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소확행으로 남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작은 이야기에만 날마다 매몰된 채 한 번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꿈조차 꾸지 않는 정말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상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상식 안에 가뒀습니다. 들었지만 보았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들고 나온 작은 양식을 축사하시며, 저는 이것을 축사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상식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작은 여자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후회 넘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일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 현실과 상황된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시는 일을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대기록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기록이 몇 개 없어요. 대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먹고 사는 일들을 사실 다루고 있고,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과 현실을 연결해내지 못하는 세자들, 순종하고 반응한 그 여자아이,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내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발견해야 되며, 여전히 오늘날도 세차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내가 어떠한 부류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그 주님의 세찬 역사의 물줄기가 막히든지 나를 통과해서 흐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먹이라. 너희가 줘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일로 그들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고 그들을 배부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소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이 소녀가 가져온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가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야만 복음인 게 아니에요. 이런 엉망진창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이런 엉망진창인 나를 예수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저는 인싸가 아니라서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해서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손에 들린 거 진짜 이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꺼내놓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작은 삶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시고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이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모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